오늘은 24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예,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 말을 하려고 오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참으로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적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설교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런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 예배의 태도나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이런 예배의 그런 기본 정신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의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까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을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아주 크게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의 설날과 또 추석날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2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정절에도 하는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또 많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시골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하시오.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때 또 요한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 놀라운 기사와 또 기적과 또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믿음이 없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을 해도 왜 올라가시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도 흠틈이 없이 100%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몸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었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이 백성들의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만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육신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런 교리적인 것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10절에 볼수면 보니까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왜 은밀히 올라가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 답이 11, 12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유혹한다, 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성경을 유대인들은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암송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이 족장을 거쳐서 또 열왕기를 거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어디에 오시는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오실지 성경은 유대 지파에서 온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렇더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그루터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은밀히 올라가시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한다.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또 귀신이 들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글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과 이렇게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프로필을 보고는 이 사람 어느 정도 뭐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너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편견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필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나오고 미국에서 이 학위도 많이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 속에 편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못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변변찮게 학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편견이 들어가지고 이 재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설교자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서적이나 그런 부분을 주석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설교를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6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받아갖고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당시에는 어느 문화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 말을 경청할 텐데 이 문화생도 아니고 학교도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이러는가 이렇게 편견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의 설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런 수식어나 이런 이 감칠맛 나는 이런 언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성을 돋구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숨쉬는 살아있는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받을 수 있는 건 내 손발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그냥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운동력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율법을 주었어요. 우리가 성경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심판과 선고하는 중에도 은혜롭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어요.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율법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항상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사람이 없는가? 불태운 사람이 없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이렇게 만남의 시간 그것을 또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이려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이 한 가지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해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문제는 여기 이제 할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례를 하게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입양되는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후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를 생각할 때 보게 되면 248개의 이 관계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으려고 한다면 이 248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248개의 기관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 기관이 아주 건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탈무드의 미시나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유튜브에도 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식일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할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이 할례를 난지 8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에 이게 겹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살다가 보면 성경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미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명시된 말이 없을까?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합의해서 나가서 깨닫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규빗을 얘기합니다.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규빗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규빗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막 찍을 때 한 규빗 몇 규빗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러면 어떤 규빗에 맞춰야 되느냐? 정확히 자로 명시해 놓은 것이 없이 한 규빗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합의하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잣대로 재서 토시 하나가 틀리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율법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걸 치지 율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도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몽학 선생으로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서 고지식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복음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깊이 내 말을 보는 것보다 그냥 가깝게 생각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할례를 이렇게 있을 적에 누가 하느냐? 안식일에. 그때는 율법 교사가 하게 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랍비가 이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22절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로 열고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행했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생명이 위급할 때에 이것을 그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명을 살려야죠. 그래서 그 법을 누가 정하느냐?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들이 이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각에 달렸을 때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전신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보다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적의를 품고 이제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오늘 제목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가 뭘까요?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43쪽에 보게 되면 3장 20절부터 25절,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의, 또 다른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면 재단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죽여버린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여기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만 하고, 왜 안식일에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 의로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이 7장에서 10절부터 쭉 우리가 봐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미혹한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이 살리는 말씀, 이거를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다 죽어있는 땅,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되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